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2장 10절에서 3장 10절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같이 데이트하는 가운데 영화를 보자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멋진 저녁도 먹고 멋진 야경을 보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모든 거 좋았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누가 있어서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면은 남자친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짱구면 짱구, 맹구면 맹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이 있어서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당신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좋았지. 누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좋았지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자를 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몇 년 전에 한동안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인데 미투라고 하는 말이야. 자, 이 미투라고 하는 이 말은 나도 고발한다 라는 뜻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생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바로 미투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투라는 운동은 2006년 미국에서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바우그라는 사람이 시작한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헐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스캔들을 계기로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투라고 외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권력의 힘에 짓눌려서 오히려 피해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더럽혀졌다는 부끄러움과 자괴감,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주변의 이상한 시선은 미투 운동에 함부로 동참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는요,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끔찍하게도 누구는 태연하게 감추고 누구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미투의 가해자는 자기 죄를 감추고 은폐하려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미투의 운동으로 인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추려고만 하는 인간의 죄성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가해자들은 발뺌만 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야 용기를 내서 외친다고 외치는데 미투를 외치는 자들에게는 해결에 대한 감사보다 한숨과 한이 더욱 서려갑니다. 봄철은 따뜻한 감사 대신 겨울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을 애는 듯한 원통함만 빼곡히 쌓이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주도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요나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요나를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에게는 선포하라고 해서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감사 속에 성전까지 경험했지만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겁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나라고 원수의 수도의 성읍입니다. 요나 개인적으로 싫은 일이기도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하찮은 나라 사람이 별벌벌 없는 그런 백성이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귀담아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치는 내용이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무너진다 라고 하는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일제 강점기 때요,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한 것 그들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더욱이 일본이 망한다고 이렇게 외친다고 하면 그 말을 외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원수의 나라지만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의 나라이면서 수도 성읍이에요. 치안도 잘 되어 있었을 것이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고역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요나가 유다 대표의 선지자기에 국가적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정복자로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힘으로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니느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오히려 욕을 먹는 것 고사하고 목숨만 붙어 있어도 다행일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말 한마디 내뱉고 허무하게 죽는다면 선지자 요나도 손해요, 하나님께도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생기도록 무턱대고 선포하고 외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니느웨 성읍에 왔다 하더라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보다는 뒤에 따라올 불이익과 후폭풍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외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숨기고 감추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수해도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미소와 더불어서 실수를 덮어주시며 오히려 잘했다고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숨길 필요 없이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뱀, 곧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배제한 비밀을 만들고자 유혹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만의 것을 숨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선악과에 손을 대며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감추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해자는 보복을 빙의로 협박과 위협으로 더 깊게 감추고, 피해자는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후환이 두려워서 말 못하면서 더 숨기기만 합니다. 또 숨기고 또 감추지만 언제라도 드러날까 불안해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삶 속에 감사라는 단어는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요나는 잘못 외치면 적국 한가운데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지만 정말 니네 성에 회개하게 된다면 강대국의 아부하는 배신자로 요나가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유다 백성이에요. 근데 니느웨는 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예요. 요나는 정말 스스로 외치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폭풍과 그리고 물고기 뱃속을 거쳐서 니느웨 성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요나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나가 외쳐야 하는 말씀은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니느웨 성이 범죄한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등 돌렸던 것도,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등을 돌리고 행했던 그런 죄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라는 니느웨를 향한 외침은 동시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자신을 향한 외침이 되기도 합니다. 요나는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처럼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 사명을 다하여 외치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오셨음을 외치셨고,
자기 죄를 감추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며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외치며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거짓으로 예수님께 고자질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를 밝히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그들을 죽이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처럼 외치셨습니다. 잘못된 길, 그릇된 길을 분명히 밝히시고 옳은 길, 생명의 길을 환하게 드러내시며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지적하며 죄를 꾸짖는 것도 그들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징계와 보복을 목청을 높입니다. 소리를 높여요. 그렇게 해야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다르게 해결하십니다. 먼저 인간이 숨기려는 끔찍한 죄악과 악한 생각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에 상응하는 징계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인간의 죄와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어서 그래서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인간은 누구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처벌하실 수 있으나 예수님의 전능함으로 처벌 대신에 오히려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전능자로 오셔서 선포하는 예수님의 외침과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다른 이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인간의 외침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에는 감사가 뒤따르지만 인간의 외침에는 원한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 감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의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예외 없이 그들의 죄를 다 덮어주시면서 내 죄가 없어졌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외치며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 더러운 몸을 파는 창녀, 저주의 병에 걸린 그런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천박한 어부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며 끼리끼리 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포함한 죄인의 무리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인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있는데,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행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욕을 해댔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제사장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어주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죄를 드러내실 때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굳건하게 항변하면서 스스로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연약한 일반 백성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권력축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모독을 하고 선동과 소요를 일으킨다고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처벌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처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라는 외침에 맞대 외치지 않으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려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살과 피를 통한 용서와 생명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장한 상황, 감난산으로 가는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감난산으로 가는 길,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진난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찬미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허다한 죄를 덮을 때 모든 영혼이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며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요나도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억지로 시켰을까요? 어떻게 하기 싫은 것을 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임을 외칠 때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오실 구원자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외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씻을 수 없는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에 상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다 덮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세리와 창녀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도록 끊임없이 외치셨고 그 외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이유가 드러날 때 외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잘못으로 감옥에 가야만 할 때 누군가 벌금을 대신 내준다면 잊지 못할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미 다 해결이 되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이고 감사한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어떻게 옮겨갔는지 그 이유가 드러날 때 감사의 고백을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못을 빼도 못자국은 남듯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무소에 갔다 왔다고 해서 징역을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외칠 때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다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모든 죄를 다 없애주세요. 여러분, 인간이 감추면 반드시 드러나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선언해 주시면 아무도 드러낼 자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외치는 건 하기 싫은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게 하십니다. 뭐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큰 일이 구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알 때
그래서 내 죄를 뜯어내어 예수님께 외칠 때 놀라운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인간은 미련한 존재입니다. 죄를 숨긴다고 하지만 그 숨겨놓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줄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깨뜨려 보시는데도 심판과 형벌 대신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외치며 드러내십니다. 감추고 숨기기 위해 본능처럼 반응하는 인간들이지만 용기 내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허다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인간이 죄의 주체이고 인간은 도무지 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를 드러내 주십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주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은 눈물의 감동으로 깊게 새겨지고 감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요나는 정말 하기 싫은 일, 잘못하면 죽을 일을 또 안 했습니다. 니느웨는 가로지르는 것만도 3일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 요나는 하기 싫기도 했지만 죽음의 위험도 있기에 며칠을 외쳤어요? 며칠을 했어요? 하루만 했잖아요. 3일 길인데 하루만 했어요. 하루를 외친 것도 요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밖에 외치지 않았지만 나타나는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나는 하기 싫었지만, 나는 외치기 싫었지만, 나는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루만 한 번만 외쳤던, 근데 그 외친 것이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본문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망한다, 무너진다고 외쳤을 때에 그 요나의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요나를 끌고 가서 굿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향하여 핍박보다도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직접 나서서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령할 정도였어요. 니느웨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도시였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왕과 백성이 요나의 외침에 의해서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 금식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요나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바랐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에게 감사를 표할 때 어떻게 보면 요나는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완악한 니느웨가 어떻게 모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요나는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외친 회개하라는 말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메아리 쳤습니다. 니네 성읍만 죄인이고 요나 자신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했다가 이미 하나님을 등졌던 자신을 살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요나는 감사를 외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 마지못해서 3일을 걸어가면서 외쳐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어거지로 하루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은 그 요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의 말을 그냥 지나치는 말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가슴에 그들의 심령을 뚫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투 운동 기억하시죠? 이 미투 운동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계, 정치계, 체육계, 연예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미투의 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목사들까지 연루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교회까지 악영향을 미치도록 미투를 통해 다 드러내야 하실까요? 단지 교회와 목사의 수치를 드러내려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라고 목사라고 거룩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다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예수님의 외치심입니다. 왜 미투가 나타났을까요? 단지 사회적 현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 위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위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미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감추는 과정에서 시작한 미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도 죄인이라고 외치는 진정한 미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향한 미투는 부끄럽고 한이 서리지만 예수님을 향한 미투는 모든 죄가 덮어지고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므로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도 죄인입니다 외친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물론 사회적 미투를 외치는 가슴 아픈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님께 외치되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짓밟은 나도 죄인이라고 미투를 외친다면 예수님은 외치는 자마다 기계루어 주시고 그 한 맺힌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옮겨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만은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예수님께 모두 다 드러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힘으로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큰 소리 못 내도 예수님께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목나 외친다면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억하신다고 그래요? 기억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들의 죄를, 우리가 잘못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리 선언해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에게 그 죄를 다 씻어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요.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앞에 감추는 것 없이 자기 죄를 드러내도 다 용서받게 되지만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감추고 숨기면서 자기는 당당하다고 외치다가 그 당당함으로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외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예요. 미투 운동은 바람직한 캠페인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미 피해당한 자들은 어떤 보상으로도 마음까지 보상되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지만 여전히 검은 손길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단지 사회의 한 현상으로만 미투 운동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드러내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어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는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다고 계속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의미의 예수님을 향한 미투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미투 운동은 한계가 없고 창피함이 없고 내가 받을 불이익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면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당신처럼 나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투 외침에 예수님은 용서의 선포, 생명의 선포를 외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미투를 외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세상의 미트는 외치고 나서도 여전히 더 아프지만 예수님을 향한 미트는 외치고 나면 아픔도 고통도 사라집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것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고통을 감사의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외치기를 바랍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도 행동의 결과에만 주목했습니다. 욕을 했다고 회개하고, 술을 마셨다고 회개하고, 거짓말했다고 회개하고, 게으르다고 회개하고, 싸웠다고 회개하고, 남을 미워했다고 비난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는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낮은 회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여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몰랐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숨기려 했고 감추려 했고 떳떳하고 당당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에 빠져서 내가 이만하면 잘 믿음 생활했지, 잘 살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외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시려고 깨끗하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어렵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뻘로 들었고 무시했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면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제 부흥 6년 차라고 있어요. 부흥이 오는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회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에 저 북한 평양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행했을 때에 거기에 부흥이 시작됐어요. 회개 부흥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요동치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종원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이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떠했습니까? 천막치고 바닥에 멍석이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멍석을 깔아놔도 사람들은 밀려왔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죄를 고백했어요. 고백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 권사님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마룻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그럴 때 시골 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가득 차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어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삶에 먼저 봐야, 내 주변을 바라봐야, 내 환경을 바라봐야, 내 자신을 바라봐요. 그리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할 수 없다라고는 안 했어요. 주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나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 안 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때 우리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할 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 속에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의 삶으로 물들어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